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때로는 그 경험들이 나의 생각과 삶을 바꾸기도 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판단의 기준점을 지각 심리학의 개념에서는 준것을, 그러니까 frame of refer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하나의 준것들은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하는 관점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목욕탕에 들어가면 여러분 열탕, 온탕, 냉탕이 있지 않습니까? 열탕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머리부터 과감하게 입수하는 사람은 없어요. 손가락으로 물의 온도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경험하지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차가운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화상을 입을지 아니면 기분 좋게 몸을 띄워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손가락 끝으로 그 물의 온도를 판단의 근거, 판단의 기준점을 가지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과거의 경험이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내 안에 내면화시킴으로써 여러분 하나의 준거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거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처리할 때에 어느 정도 일관된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풀면 무슨 뜻입니까? 믿을 신자에 생각 염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게 믿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나 3.1운동의 유관순처럼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주어지고 괴롭고 심지어 목숨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와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그러니까 나라 사랑하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신념 혹은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념, 가치관, 그리고 준거터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오용이지요. 오용이라는 것은 잘못 사용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돈을 절약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지요. 자,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돈을 절약하는 것을 해석해 보면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은 구두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약에 대한 오용이 되는 것이지요. 또 인생을 유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쾌함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철이 없어서 직구전 장난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구쟁이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유쾌함이라는 낱말을 유쾌함에 대한 오용이지요. 잘못된 사용,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논어에서 과유불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다는 것, 이 알미라는 것을 잘 사용하면 큰 힘이 됩니다. 아는 것을 잘 사용하면 내 인생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알을 오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아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뒤따랐다고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셨고 또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지요?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놀람이었어요. 2절 말씀이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진 이 지혜와 이 권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저 놀라움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놀라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감탄하는 정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에크프레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놀라다는 단어는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다, 강하게 맞은 것처럼 충격에 휩싸였다, 어리둥절했다, 기가 막혔다, most amazing 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감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께 압도당하여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지혜와 권능이 가득하신, 기가 막히신 그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이처럼 지혜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의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행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보고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경험하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5절 말씀 끝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덧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라고 기이하여서 압도당했던, 충격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척했다는 것은 단순히 반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반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밀어서 내치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배척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놀람과 이 배척, 믿지 않음 이 사이에서 대립되어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부류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종교적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시고 예수님께서 정의와 진리를 세워가시면서 회복을 그 당시에 이끌어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의 외침, 정의와 진리의 외침이 자신들의 부정과 부패에, 자신들의 불의에 대해서 대립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한 부류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러한 예수님을 종교적 관점에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에는 볼 수 없었던 그 말씀이요, 그 권능이라는 사실을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자연이 순종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권능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류지요. 예수께서 자란 지역과 예수님의 혈족 관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남동생이 누구인지, 여동생이 누구인지 훤히 다 속속들이 보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한 이유인 것이죠. 사람들은 충격적인 놀람을 경험해서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로, 외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목수로 살았으니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공사장 인부였습니다.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30년 동안이나 그의 자람을, 그의 모든 것을 봐왔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요, 성장 과정을 보며 함께 지내온 세월이었지요. 예수를 안다는 그 알미, 지금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업과 예수님의 가족을 다 알고 있는데 그가 우리보다 나을 게 없도다, 지금 이렇게 돌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이유에서거든 혈연적 이유에서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부류의 공통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저 목수의 아들인 예수일 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웃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경을 안다고, 성경을 너무나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또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안다는 것 때문에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다는 것 때문에 진리를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상실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그저 뛰어난 선생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상가로 보기도 합니다. 한 명의 위인점으로 그저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부한다고 그러지요. 성경을 안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잘 알고 있다는 그 착각 때문에, 잘 알고 있다는 그 암 때문에 오히려 영적 무지를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편견,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중것을,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안다는 것에 오용, 안다는 것에 잘못되어진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배움은 자신을 열고 흔드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나의 교만과 편견이 예수님으로부터 흔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믿음이 흔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열고 예수로 흔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나를 바로 볼 줄 아는 깨달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안다 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얘기예요. 기노스코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안다 하니 혹이라도 그 알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안다 하니 혹 그 알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와 기적의 권능을 경험하고 보았다 할지라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지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5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5절을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아주 소수의 병자들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 영적인 믿음은 여러분, 믿음과 사모함이 동반되어져야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 하였던 그 안 때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지요. 안다는 것의 오용, 안다는 것의 잘못된 사용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평가하게 만들고, 내가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평가하게 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신념, 내 중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이미 말씀을 안다고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간의 유한한 이성이라는 틀 속으로 가두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2021년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나의 유한함을 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곧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거룩한 회복의 자리로 돌려 세우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넉넉한 믿음의 알매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